교재 3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중요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오히려 지적하십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할 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큰 무리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선포를 보고 늘 시비거리를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율법을 어기고 있다, 장로의 전통을 어긴 행동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하는 당신이 그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전통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고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고 신일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통이 앞으로 우리의 삶, 현재 우리의 삶을 올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전통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아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종교 지도자들, 늘 말씀을 읽고 모세의 율법에 충실히 살아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전통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형식적인, 율법적인,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역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은 예수님을 상상하라, 그려보라 하면 산신령의 모습을 그린다고 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은 산신령의 모습을 그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금발의 예수님을 그리고 또 아프리카 쪽 흑인들에게 그리라고 하면은 곱슬곱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산신령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금발을 한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머리도 곱슬곱슬한 모습일까요? 이것만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린다면, 강요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반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형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지 중에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대접한 자가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전통과 형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충분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형식을 강조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비방하거나 욕되게 하는 자는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너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을 안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부모님께 그것을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주지 않고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공경받아야 되고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말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핑계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죄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에 14장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과 형식을 중요하게 지켜야 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올 때 머리에 염색을 하고 또 짧은 치마를 입고 오고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복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꾸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자를 쓰기도 하고 머리에 염색도 하고 짧은 치마도 입지만 어디에 오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최대한 꾸미고 최대한 갖추고 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 왜 모자 쓰고 왔어? 너 왜 머리 염색했어? 너 옷이 그게 뭐야? 이렇게 아이들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마음에 내가 뭐가 어때서요? 내가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꾸미고 왔는데 엄마가 파마하고 또 엄마가 머리 염색하고 엄마가 브라우스 입고 엄마가 예쁜 옷 입고 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면서 그 마음에 신앙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삶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이해하고 신앙의 본질, 신앙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에는 약간 거슬리더라도 또 세상에서 냄새나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의 전에 찾아올지라도 그 사람들을 내쫓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왜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왔는지를 돌아보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눈을 뜬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 육적으로 눈을 뜬 상태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영적인 눈이 떠 있는지,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지, 영적인 입술이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맹인이라면, 우리가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역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먹을 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참 냉정합니다. 이 여인이 찾아와서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돌아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그러자 계속 그 여인은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면서 호소하고 소리치게 되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저 여인 좀 가라고 하시든지 좀 어떻게 좀 하시죠. 도저히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또 이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 여인에게 비참한 말로 조롱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참 고약하시죠? 서운하시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하고 당장 돌아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과 26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개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지금은 참 편하죠. 지금은 참 행복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개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또 내일 오면 되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내 기도의 제목,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응답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정말 조롱과 이런 천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래 내 딸이 귀신 들렸지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지금부터 고쳐줄 테니까 얼른 딸에게 가봐. 이렇게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처음에 강구에 대꾸도 하지 않으셨고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그 여인과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오히려 그를 천대하고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낮춰지고 철저하게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대 땅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지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다른 게 이제 떡이 몇 개가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4,000명이나 넘는 무리들이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내 병을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율법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러한 전통들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면서도 부모님께 또 세상과 나누어야 될 것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삶에서 큰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